할렐루야. 크게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이곳에 보내주시고 또 우리 예배를 받아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연일 뉴스에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확진자가 계속 증가되고 있죠. 7,000명이 넘어서 전문가들은 10,000명을 예상하고 있고요. 또 어느 전문가들은 3만 명까지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간절한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뜻을 이룰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주의 날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시기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예배자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우리 자막을 보시고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야훼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가될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우리 함께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크게요.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주중에 저희 집에 큰아들 10살이 제가 이제 방에 아들하고 같이 쓰고 있는데요. 제 책상 옆에는 이렇게 창문이 있습니다. 13층 높이에 있는 그 창문에 그때 아내가 아이스 초코 하나를 사와가지고 아이들 둘 나눠주고 저는 이제 커피 한 잔 마시고 있는데 이 아이가 아이스 초코를 딱 들고 의자에 앉아서 창문 너머로 딱 바라보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이스 초코를 딱 먹으면서 내려오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 아빠, 시간이 엄청 빠르네요. 그래, 빠르지. 제가 3학년 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 달이에요. 제가 내년이면 아빠 벌써 11살이에요. 제 인생에도 벌써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제가 아이스 커피를 먹다가 커피를 마시다가 커피를 확 던지고 싶었었는데 그럼 제가 이 아이에게 어떤 말을 해줘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참을 생각해봐도 48살인 이 아빠가 10살인 아들에게 해줄 말이 없더라고요. 저 역시 인생이 빠르거든요. 그래서 공감하는 의미로 그냥 그래 아들아 세월이 너무 빠르다. 그리고 장단만 맞춰 주었습니다. 여러분 10살인 이 꼬마에게도 세월이 엄청 빠르대요. 자기 벌써 내년이면 11년 11살이 되는 해래요. 그래서 이 한 해가 가는 게 너무너무 아쉽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꼬마 10살에게도 시간이 빠른데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참 인생이 빠르지 않나요? 빠르죠? 이 앞에 우리 장로님 계신데 장로님의 인생 속도는 더 빠를 것 같아요. 자, 푸니마의 27기가 들어온 지가 벌써 1년이 다 돼가요. 그렇죠? 정말 엊그저께 들어온 것 같은데 벌써 한 해가 저물어가는 1년.
자, 이렇게 시간이 빠른 이 시기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12월 달을 보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한 해를 보낼지, 어떤 마음 가지고 새해를 맞이할지, 여러분들 이 12월 달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연말이라 들뜬 마음으로 성탄절이라 송년회라 여러 가지 많은 모임 때문에 우리 마음이 들떠서 한 해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한 해를 마감하면서 마무리하면서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붙들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제는 바로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 2021년도 한 해를 보내면서 또 12월 달 마지막 달을 보내면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결단할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결단이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중에 아마 기말 시험이 있는 친구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기업은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일정들이 있고요. 교회도 정기총회를 통해서 내년을 준비하는 아주 바쁜 하반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무엇이냐? 오늘 주제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고 계세요?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430년 애굽의 종살이로 많은 아픔이 있었던 이스라엘 1세대가 모세의 인도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게 되죠. 가나안 땅까지 빠르면 10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불평과 원망 때문에 광야 40년 인생을 돌고 돌아요. 그런데 그 고생 끝에 낙이 있다고 그렇게 40년을 돌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아요. 1세대는 그 불평과 원망 때문에 광야 40년을 돌고요. 결국 그들의 불평과 원망대로 광야에서 1세대가 다 전멸되는 안타까움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2세대,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바로 2.5세대, 3세대 그 자녀들이 이제 갈렙과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 세대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싶었냐면, 너희 아버지 세대, 너희 어머니 세대는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율법과 이 말씀들을 지키지 않아서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다. 그런데 너희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라. 그리고 하나님만 섬겨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와 함께 바로 그 2세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1세대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경험했어요. 그렇죠? 그러나 2세대와 2.5세대, 3세대는요, 유월절이나 그리고 홍해 건너는 여러 가지 사건들, 율법의 수요 같은 것을 체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6.25를 체험 못했죠? 똑같습니다. 그 아버지를 겪어왔던 그 6.25 전쟁의 아픔들, 그 아픔을 통해서 얻은 교훈들 저희는 잘 몰라요. 그래서 모세는 자녀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라는 당부의 말을 오늘 전하게 된 거예요.
이미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통해서 모세가 1세대에게 규례와 율법을 가르쳤던 상황이지만 1세대는 이것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신명기의 신자는 다시 하다는 뜻이 있어요. 신자가. 그리고 명은 명령이요, 기는 기록입니다. 결국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다시 가르치는 두 번째 율법이요, 모세의 마지막 설교이기도 합니다. 모세의 마음은 이 2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복받기를 원하는 바로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그 2세대에게 계속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그 아버지 세대처럼 그 전철을 밟지 말고 하나님만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서 그렇게 복을 받아라 라고 하는 모세의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순종에 대한 축복이 있고요, 불순종에 대한 저주가 나와 있어요. 근데 순종에 대한 축복은요, 불순종의 저주에 비하면 이 장수가 별로 안 돼요, 절수가. 근데 불순종에 대한 저주가 엄청 길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음 세대까지, 그 다음 세대까지 계속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왜 그렇게 나타났어요?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라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주님만을 섬기라고 목 놓아 외치면서 외쳤지만 결국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결과는 뭐였어요? 멸망이었어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그 70년의 포로의 삶을 살아야 했는 안타까움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당시나 지금이나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바로 깨닫지 못하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전철을 밟으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우리의 삶의 척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삶에서 이러한 결단이 실천되고 열매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단 없이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다면 주변 환경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넘어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재능조차도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모든 일의 기본이 되어야 되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구약시대는 율법이 참 좋은 거였어요. 하나의 기준이 되었으니까. 그런데 그 율법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죄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죄를 통해서 정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이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셨는데 그 완성이 뭐였어요? 사랑이었어요. 은혜였어요. 그 사랑과 은혜는 정죄하고 넘어뜨리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된 그 한 인간을 향해, 그 사람을 향해서 다시 세워주고 품어주고 그렇게 다시 할 수 있는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바로 놀라운 능력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과 은혜였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도 바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바로 은혜와 사랑의 결정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면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 잘 믿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원래 이 본문이 마태복음이었었는데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가지고 제가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설교를 이어나갈 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 사랑까지 연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수직, 좌우의 수평, 십자가의 완성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율법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도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면 내 안에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기에 우리는 율법에 묶인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 신명기 6장은 바로 이스라엘 신앙의 근간이며 율법의 대강령인 쉐마가 기록된 것입니다. 신명기적 역사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이행 여부에 따라서 바로 복과 저주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어떻게 임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숨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다사압과 사이에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신명기의 구성이요, 모세의 세 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1세대가 겪은 아픔을 2세대가 겪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로 모세의 마음이 이 시편, 아니 이 신명기 세 편의 설교를 통해서 그대로 담아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4장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면서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5장에 들어가면서 두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이 백성들에게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를 듣다가 한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인데 이게 진실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미국이 신앙으로 묻어진 시기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 십계명을 말씀하시더라고요. 학교마다 교실을 가면은 이렇게 십계명이 다 있어서 아이들이 오며 가며 그 십계명을 계속 보고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대로 살고자 그렇게 부단히 노력을 했대요. 그때가 막 미국이 한창 부흥하고 성장할 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바뀌면서 어느 시기에 갑자기 학교에 십계명의 그 계명들이 다 치워지는 일들이 있었대요. 교실에 있었던 모든 십계명들이 다 하나씩 사라지면서 그 이듬해 조금씩 학교에서 사건과 사고가 많아지면서 미국 전체에 신앙이 퇴보되는 시기가 왔었다라고 이야기돼요.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그게 진실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결단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아멘. 여러분, 여타 많은 다른 고백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첫 계명이 무엇이냐? 바로 뭐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우리 한번 다시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10가지 계명 중에서 가장 으뜸되는 처음에 위치한 계명이에요.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니까 두 마음을 품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만 사랑해야지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성공도 사랑하고 물질도 사랑하고 사람도 사랑하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곳에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에 선악과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청소년 범죄가 날로 날로 심각해져. 그 수위도 너무너무 예전에는 어른들이 했었던 그런 여러 가지 범죄들이 이제 뭐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까지 연령대도 낮아지고 있고 그 사건과 사고를 보면은 눈 뜨고 볼 수 없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크리스천 청년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 가운데 여러분들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세상의 많은 그 유혹 가운데 여러분들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면 주변에서 많은 유혹들이 다가와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그 공간에 세상의 문화와 지식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 갈등처럼 늘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한 해를 보내기 전에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 마음이 아직도 두 마음이라면 한 마음 버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귀한 12월 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며 들뜬 마음으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지만 지금 오늘도 여러분들 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어디로 향해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늘 예배 가운데 고백하며 눈물 흘렸던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런데 그 눈물, 그 고백이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진심이었을까, 진짜였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수제자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기 전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이렇게 찐 고백을 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모두가 다 주님을 떠나고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이에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상황이 어려워지자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것도 한 번도 아닌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예수님 입장에서는 뭐예요? 배신당한 거예요. 야, 나 그렇게 사랑한다며, 다 떠나가도 너는 안 떠나간다며, 야 그런데 네가 내 앞에서 그렇게 나를 부인해? 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베드로를 보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도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2021년도예요. 주님, 내가 올해 한 해도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달려왔다 하는데 한 해를 돌아보니까 하나님 사랑보다 세상 사랑이 더 많았었고, 하나님 바라보는 것보다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더 많았고, 주님 안에서의 성공보다 세상적인 성공을 바라보면서 아둥바둥하며 달려왔던 한 해가 올해 아니었던가요? 우리는 그렇게 매일 연약하기에 주님을 의지하며 주의 도심을 간구하며 그 은혜를 삼으며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주중에 세월이 참 빠르다고 이야기했던 큰 아들이 사고를 친 건 아니지만 베드로처럼 저에게 막 엄청난 고백을 했다가 그 고백이 지켜지지 못해서 약속대로 손바닥 한 대를 맞았어요. 회초리로.
한 대 맞고 닭똥 같은 눈물을 막 흘리더라고요. 정말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제가 진짜 이제는 안 그러겠습니다. 결단을 하면서 그 회초리한데 얼마나 아팠는지 이제 다시는 정말 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그 고백이 딱 3분 가더라고요. 3분 지나니까 또 그 아들이더라고요. 저는 역시 그 아들의 고백에 또 속아주면서 그 아들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져갔어요. 왜? 나도 연약하니까, 나도 부족하니까, 내가 아빠라서 이 아들에게 회초리한테 때렸지만 그 때리는 나는 완전할까요? 어쩌면 그 아들보다 더 못났을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이제 아빠 잘하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베드로처럼 또 고백을 하고 3분 뒤에 또 변했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그 아들 향해 신뢰의 마음으로 다가갔습니다.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배신을 당하시면서도 여전히 우리를 향한 사랑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오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왜 하나님, 왜 나 이렇게 왜 그냥 홀로 두세요? 라고 고백하지 마시고 여전히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그 슬픔 가운데, 눈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스스로에게 던져봤어요. 그런데 답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인 5절 말씀을 다시 읽고 또 읽으면서 잠시 설교하는 걸 멈췄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한참을 제 자신을 돌아보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도 나 사랑한다고 고백했지. 나만 바라본다고 고백했지. 내가 너 콜링했을 때 그 마음 가지고 시작하지 않았었니? 근데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요, 그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주님만 바라보겠다고,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그거하고는 다른 삶을 살아왔더라. 제 푸사에 글을 올려놨어요.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다고. 그 찬양의 고백처럼 그렇게 살아보고자 달아났어요. 여러분, 그 고백이 내 고백이 되지 않는 한 그거는 하나의 문구밖에 되지 않아요. 얼마나 가식적인가요? 푸사인을 그렇게 올려놓고 남이 봤을 때 우리 목사님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다고. 그런데 내 삶을 돌아보니까 아니에요. 주님보다 여전히 앞서고 있어요. 기도보다 여전히 앞서고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내 삶의 고백은 난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얼마나 이중적인 모습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거 내리고 싶더라고요. 누가 봤을 때 목사님 기도하는구나, 거룩해 보이는구나, 와 주님을 따라가는구나. 아니요, 가장 못난 사람이 저였더라고요. 그러면서 어저께 책상에 앉아서 오늘 주제가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나조차도 되지 않는 이 고백을 가지고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야훼를 사랑하라고 고백할 수 있겠어요? 그 부딪힘 때문에
마지막에 원고 작성이 안 되더라고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더 야훼를 사랑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내 부족함이 아닐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한다면, 정말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고백한다면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아파하면서 원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흥하든지 마든지 쇠하든지 다 주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해요. 왜?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니까. 이 고백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과 함께 늘 여러분의 삶에서 선포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짐했어요. 또 다짐했어요. 그리고 오늘 8절과 9절의 말씀처럼 손목과 미간에 기호로 삼고 표로 삼는 마음으로, 이것저것 잘 안 되겠지만 이런 결단을 가지고 와야 오늘,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주 내내 너무 힘들더라고요, 마음이요.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말하면서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야훼이시니라고 선포합니다. 이 말씀에 헬라어 에하드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뜻은 무엇이냐? 야훼는 한 분이시다. 믿으십니까? 야훼는 한 분이셔요. 종교다원주의를 말하며 구원의 길이 모든 종교에 있다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한 야훼이시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바로 복음이고 진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모세가 이 세대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것을 새겨라, 네 미간에 새겨라, 표로 삼아라, 그렇게 외쳤지만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았어요.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여러분들. 누군가에게는 보내고 싶지 않은 한 해가 될 수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빨리 한 해가 보내고 새해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12월달 남은 한 20일 보내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올해가 가기 전에 뭐가 다 이루어져야 돼요. 시험도 합격돼야 되고 뭐가 이루어져야 되고 잘 돼야 돼요. 그래야 내년을 출발할 수 있어요. 이런 고백하지 마세요. 그렇게 고백해도 주님 막으시면 다. 오늘 우리가 이 한 해를 보내면서 마지막 12월달을 보내서 가장 중요한 삶의 고백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풍성한 은혜로 채워준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고 있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한 답을 찾는 게 이 12월 달을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숙제라는 거예요.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아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신앙의 모습과 믿음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기본이 되어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 한 해를 뒤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 안에 있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님만을 사랑하겠다고,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고백했던 2021년도 1월달이었지만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 주님을 떠난 적도 있었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갈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만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고백이 정말 주님을 향해 뜨거운 마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진실된 찐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고도 수없이 넘어집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자꾸 세상을 향해, 성공을 향해, 내 이익을 향해 달려가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넘어진다 할지라도, 또 주님을 배신한다 할지라도 오늘 이 자리만큼은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찐 고백을 통해서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남은 인생, 아니 이 짧은 12월달 남은 일수라도 정말 주님을 향해 뜨거운 마음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고백처럼 실천될 수 있는 이 연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 넘어지고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우리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손 붙들고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손 붙들고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겨내길 원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안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 가운데도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손을 이루어 주시고, 주님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그 동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뒤돌아보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리고 온라인 앞에서 예배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 우리 꼭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예배 때 고백했던, 결단했던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고백이 변하지 않고 그 삶의 자리에서 늘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풍성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푸니마 공동체 그렇게 지난 1년 달려왔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시기 많았고, 지금도 오미크론 그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더욱더 힘든 시기에 오고 있사오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대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예배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다 이겨내게 하여 주옵시고, 마침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학업 중인 귀한 지체들, 하나님 그 머리 위에 지혜를 부어주셔서 그 학업 가운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시고, 넉넉히 이겨내며 장학금 받으며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시고, 하나님 졸업 후에도 취업 잘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에서 멋진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직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학업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부모님 그 삶을 축복하여 주셔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넉넉히 이겨내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올해가 가기 전에 반드시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함께 신앙생활하며 그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병든 몸에 상처 입은 마음에 손을 얹었습니다.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조직 세포 뼈마디 마디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멋진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앙생활에도 믿음생활에도 찐 고백을 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멋진 우리 부님과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가 연말이 될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속히 이 여러가지 모든 환경들, 어려움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껏 주님을 예비하며 찬양하는 함께 모이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장년국을 축복하여 주시고 국장님 이하 많은 우리 주의 종님들, 그다음 많은 구의 우리 장로님들, 우리 귀한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비전 교구를 향해 달려나갑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 많이 있지만 기도함으로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멋진 청장년국을 이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험기간인 귀한 지체들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다가오는 겨울과 또 방학 또 여러가지 많은 일정 가운데 주의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수능시험을 치르고 이제 여러가지 많은 결과를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진로 학교를 또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혜를 도와여 주어서 주의 인도심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멋진 꿈을, 멋진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였던 야훼 하나님을 사랑한다, 사랑하는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변하지 않는 멋진 고백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이 멋진 고백이 삶가운데 날마다 선포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야훼 한 분만을 사랑하겠다고 고백하는 귀한 우리 푸니마 공동체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